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뉴스를 보니까 필리핀의 역도 선수가 올림픽 97년 역사에 첫 금메달을 땄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제 상금을 받고 집도 선물로 받게 됐다는 기사가 올라와 있어요. 지금 도쿄에서 작년에 치러질 그 올림픽이 1년 늦춰져 가지고 지금 올해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많은 선수들이 4년 5년 땀을 흘려 가지고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정말로 엄청난 훈련을 쏟아부었죠. 참 대단합니다. 선수들 그 훈련하는 거 보면은. 근데 이제 그런 그 올림픽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결국 헛되도다. 여기서 금메달 딴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이 금메달이 구원받는 데 조건이 자격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좌해 주시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목양실에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오자마자 강단으로 올라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 막 들리더라고요. 제 방에 또 찾아와가지고 오늘 저녁에 찬양할 거라고. 그래서 곡 선정해놓고 기다리라고. 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쁜지 몰라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앞에다 세워놓고 이런 아이들처럼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벌써 보세요. 교회 딱 나오면서 벌써 준비하고 오잖아요. 여기 올라올 걸 준비하고 오잖아요. 이렇게 교육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전도운동을 위한 새 틀입니다. 왜 새 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겠습니까? 예틀을 가지고는 전도운동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운동을 위한 새 틀입니다. 새 틀을 갖춰야 돼요.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예틀을 깨지 않으면 전도운동 할 수가 없습니다. 새 틀을 갖춰야 돼요. 어떤 새 틀을 갖춰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전도운동을 좀 점검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산상보훈에 먼저 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아는 내용들이죠. 자, 마태복음 5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산상수훈이라니까요. 그 신학자들은 이거를 산상수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천국 대헌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말로 표현 잘한 거죠. 천국 대헌장이다. 참된 복이 뭔가를 말씀하셨죠.
그게 팔복 아닙니까? 8가지 복.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참된 복이 뭔가를 설명하십니다. 이거는 숙제로 여러분들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뭡니까? 다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다 물질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복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복이란 말이에요. 특히 전도자들이 받을 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받을 복이에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5장 2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와 화목할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에다 두고 가서 먼저 화목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예물을 드리라고. 화목 반대가 뭡니까? 원수 아닙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와 화목할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런 것들이 전부 뭐의 걸림돌이 되냐면 예배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걸림돌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꼭 형제라는 것은 육신적인 연륜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잖아요.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잖아요. 이 땅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은 형제요, 자매요, 부모인 것입니다. 딱 기억하세요.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라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본문 좀 찾아서 읽으면서 좀 생각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 6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다 전체적인 부분이지만은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주기도문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천국 대헌장으로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기도문 잘 알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전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자,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리고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세상 염려, 특히 의식주 문제 염려하지 말아라. 의식주 문제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할 것이 아니다. 이거는 불신자들이 구할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의식주는요,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사는 이상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춘 이상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한 사람이라도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죽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굶어 죽은 사람이 있으면, 더워 죽거나 추워 죽은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지 마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를 하셨고 얼마나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셨는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굶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추워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더워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잖아요. 40년 동안. 근데 왜 염려하느냐 이거예요.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부 뭘 가지고 염려하느냐?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결국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거는 책임지시겠다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의 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불신자들이 그렇게 목을 메고 구하는 것 다 책임지겠다. 먼저 해야 될 것, 먼저 해야 될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여튼 이마에 보면 다 염려가 써여가지고 여러분 말고는 다 염려, 근심, 걱정 참 아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틀입니다. 얘 틀을 우리가 깨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늘 형제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속지 말라 이거예요. 그 예배에 자꾸 걸림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화목하고 와서 애물을 제단에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자꾸 육신적인 것, 의식주 문제 여기에 맞아 목을 매지 말고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 의식주 문제는 책임질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이걸 우리 증인으로 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7장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뭡니까? 비판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정죄하고 살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살아는 말이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옛날에 제가 청년 때 전도 책자를 하나 딱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톱밥은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통나무는 못 보냐? 거기다 또 하나를 더 붙여놨어요.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벼룩이 다리에 있는 털을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코끼리는 못 보냐? 그러니까 그 말인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티가 보이면 네 눈 속에는 들보 있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톱밥이 보이거든. 당신 눈 속에는 통나무 들어있어. 형제의 눈 속에
벼룩이 다리에 털 보이면 당신 눈 속에는 코끼리 들어야 돼. 코끼리. 근데 그거를 못 본다 이거죠. 그러면서 계속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을 비판의 대상으로, 정죄의 대상으로 삼는데 어떻게 전도운동이 일어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했죠? 당신을 죽이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나이다. 스데반 집사 순교할 때 어떻게 순교했죠?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했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우리나라의 초기 손양호 목사님도 한번 보세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좌익 청년 용서할 뿐 아니라 자기 양자로 삼아가지고 지금까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빨리 틀을 바꿔야 됩니다. 틀을 깨야 돼. 애틀을 깨야 됩니다. 그리고 새 틀을 갖춰야 돼요. 제가 아침마다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보다는 이제 산책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지나다녀요. 산속 깊이 들어가면 이제 사람 별로 없는데 좀 사람 다니기 좀 편하게 다닙니다. 다니다 보면 이게 사람들 막 짝지어서 운동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특히 아주머니들. 지나가다 뭐 억지로 일부러 들려고 한 게 아니고 하도 말을 크게 하니까 들리죠. 그 아침에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러 올라가지고 다 사람 막 비판하고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참 불쌍하다. 여러분 이 틀을 가지고는 절대 전도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일어나질 않아요. 사람을 전부 비판의 대상으로 정죄의 대상으로 삼는데 어떻게 전도운동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틀을 깨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틀을 깨야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자신부터 돌아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네 자신부터 돌아봐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옛 체질 가지고 있잖아요.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이거를 깨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세트를 딱 갖춰야 됩니다. 자, 성경에는 모래 위에 세운 교회가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모래 위에 세운 교회라는, 교회 제가 메시지 했잖아요. 건물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도 교회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도 교회고 구원받은 사람의 현장도 교회고 결국은 장차 우리가 갈 천국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해야 돼요. 모래 위에 세운 교회는 뭐냐면 율법주의 그리고 불건전 신비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여기에 세워진 교회들은 전부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딱 그 뉴스를 보니까 영국 감리교가 동성결혼 허용하는 결의안을 냈어요. 공개적으로 결의를 했다니까요. 교회법으로 결의를 했어요. 동성 결혼하는 사람 축복해도 된다. 동성 동거 결혼 찬성한다. 교회가 결의해 버렸습니다. 그런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그래요? 모래 위에 세운 교회라 이 말이에요. 나는 오늘 또 김진경 전사님한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축도하다가 석가모니 이름으로 축도했다네. 그것도 아산에 있는 목사라는 사람이 WCC 운동하는 교회인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한국에 50% 교회가 WCC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말은 안 하지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WCC 아닙니까? 이 가짜들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게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아니 심지어는 무속인들한테까지도 구원이 있다는데 그게 어디 교회고 그게 어디 목사입니까? 목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강단에서는 예수 이름 말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설교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탈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 이거는요,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비바람 몰아치면요 다 떠내려 내려가 버립니다. 전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주님은 뭡니까? 이 땅에 무슨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이 말은 뭡니까? 복음 위에다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영적 사실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도록.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준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언약 가진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것도 교회잖아요. 이 모임이 지금 어떤 모임입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하늘 보자고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교회. 저는 우리 렘넌트들 진짜 보면 너무 감사해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야, 저는 오늘도 이제 서밋스쿨 갔다 왔는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매일같이 예배 드리고 선생님들한테 매일같이 복음 듣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매일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얼마나 큰 복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아이들 특별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다. 우리 선생님들 마음에도 그런 은혜를 주셨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특혜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이다. 지금 제가 주일날 강단에서 메시지 했잖아요. 뱃속에 있는 10개월은 약 1000년의 삶을 준비하는 RTC고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이 RTC고. 근데 이 시기에 우리가 언약 전달에 많은 실패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유치부터 청소년까지 시급하게 지금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시급하게 지금. 그래서 대학 청년 딱 될 때는 현장 선교사로 딱 파송돼야 되는, 그렇게 만들어야 237 복음화, 세계 복음화, 5000 종족 복음화는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많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는 앞으로는 제가 주일날 했던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진짜 좀 많이 포럼을 해보려고 그래요. 네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네가 지금 먹는 것,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 네가 읽는 것, 네가 보는 것 전부 자녀에게 영향한다.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대학 청년부 렘넌트들하고는 제가 만나서 계속 같이 한번 포럼 해보려고 그래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미래를 살릴 렘넌트를 위한 삶이라면 우리가 갱신해야 될 거 빨리 갱신해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틀을 안 깬 사람들은 응답을 못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문제가 옵니다. 예틀을 깨지 않으면 미래의 문제가 와요.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오늘 새 본문 마태복음 5장 24절, 마태복음 6장 33절, 7장 1절 5절 이 말씀만 딱 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 틀을 깨지 않으면 미래가 어려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틀만 깨고 새 틀 딱 갖춰버리면 미래는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예틀을 깨고 완전히 새 틀을 딱 갖추라. 그러면 응답은 시작될 것이고 여러분의 지금 삶은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될 것이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산 증인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세세뭉토록 받으시고 언약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해 주셔서 완전히 예틀을 깨뜨리고 새 틀을 갖춰서 2000년 만에 회복된 성경적인 전도운동 주역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